우리 방금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셨지요.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에 고민이 있으셨대요. 심히 있으셨대요.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이 뜻입니다.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 내가 죽겠다. 우리 잘 쓰잖아요, 그런 표현들을.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스트레스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우리가 마음이 혼란하고 심란스러워서 죽겠다 싶은 것은 다 뭐 때문입니까? 내 자존심 상함, 내 기분 나쁨, 누가 나를 아프게 함, 이런 거예요. 누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살아가는데 하여튼 이게 상황이든 사람이든 뭐든, 그게 물질이든 내 건강이든 하여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죽겠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 이 길 안 가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을 가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는 죽을 만큼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육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감수하는 모든 두려움들, 아픔들 예수님 그대로 받으셨어요. 누구든 이런 상황에 처하면 비켜가고 싶고 어찌되었든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스트레스 너무 많습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나 그만 고민하고 그만 고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좀 해결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거들랑 이 잔,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스트레스, 내가 받는 아픔, 내가 받는 자존심 상함, 내가 받는 마음의 아픔, 이런 것들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하지요. 저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은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십자가는 뭐예요? 실패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우리 옛날에 동화책 보면 그래야 마음이 좋잖아요. 온갖 우여곡절을 끓고 주인공이 힘듦을 당했는데 끝에 왕자님 만나서 공주님 만나서 둘이서 백년해로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러면 우리 마음이 좋잖아요. 해피엔딩이면. 그런데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은 해피엔딩입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새드 엔딩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그토록 죽을 만큼 스트레스와 심히 고민한 그 결과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치 앞에 하셨던 그 기도가 아무 소용없는 기도인 양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다짐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할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신데 올라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이러니 너희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잡니다. 근데 여기서 마가는 이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뭐 일부러 이 사람들을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비난하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약간 두둔하는 것처럼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히 피곤함이라. 제자들이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 되니까 눈이 무거워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와서 피곤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것을 인간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극복 안 됩니다. 인간은 나약해요. 그래서 육신이 약해지면 잠도 자야 되고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골아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옆에서 지금 죽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약해서 잠자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당연히 이상적인 모습으로는 좋은, 우리가 말하기 좋은 것으로는 아무도 잤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예수님이 저렇게 힘들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깨어서 예수님 도와드리고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돼야 이게 아름다운 우리 동화책 같은 그림인데 실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로 일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각 교회들이 일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시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있어요. 깨어 있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도 마냥 비난할 수 없는 게 삶에 지쳐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 하나 건사하고 살아가기에도 벅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한 인간 존재로서의 삶이 둘 다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늘 이상적인 것, 좋은 것, 그것들만 바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목숨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직장 가서도 잘하고 승진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100세까지 팔팔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고 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흠잡을 듯이 살아간다.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삶은 실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때로 깨어있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버릴 때도 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우리 예수님 도와서 기도 열심히 해야 될 그때에도 우리는 그 기도 시간을 놓칠 때도 있고 분명한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보아야 할 분,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일어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도 하고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가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누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가주시지 않으면 누가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쭉 훑으면서 8가지 장면, 다는 기억 못 하시죠? 한번 제가 다시 읊어드릴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 베다니에서 향유 부음 사건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고 오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체포되셨고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거짓 증언이 있었고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 이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다면 이런 행동들을 했겠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겠습니까? 온갖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향유 붓는 여인을 향하여 욕을 했겠습니까?
마지막 식사 때에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선생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겠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작당 모의를 해서 거짓 증언을, 자기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바라고 원하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거짓 증언을 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름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답습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왜요? 자기를 믿고 살아가니까요. 자기 마음껏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착각 속에 살아가니까요. 실제로는 깨어있지도 않고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일어나 있고 깨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니까요. 진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그것들 다 피해간다는 것이 아니라요. 엄습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극복하며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겪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하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 왕의 고백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도 반석이 빛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외국에 여행을 가보시면 좀 외롭고 두렵고 좀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패키지 여행 가거나 안 그러면 안전한 나라를 갈 경우에는 그런 위험성이 없지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 20대 청년들이 한 명도 아니고 우르르 여러 명이, 4-5명이 이탈리아 여행을 갔는데 장성한 청년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녁에 흑인 8명에게, 강도들에게 습격을 당해가지고 많이 폭력을 당하고 갖고 있던 현금과 또 많은 것들을 탈취당했어요. 대사관 가서 도와달라 했더니 대사관은 행정기관이라고 마땅히 도울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경찰서가 어디쯤 붙었는지 알려주는 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외국 가서 이런 일 당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외로울 뿐더러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치요? 이럴 때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든든한 누가 함께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단 마귀의 두려움과 떨림과 우리를 해하려는 시도를 막아주시는 든든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보호막을, 엄청난 든든함을, 엄청난 믿는 구석을 하나 장착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분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 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겁니다. 사단 마귀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실패와 좌절과 낙심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서 회복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짓누르려고 애쓰고 시도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애써 보았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있는가? 누가 우리의 손을 일으키는가? 누가 깨어있고 자고 있는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는가를 잘 알고 깨달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심을,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또 기쁘고 즐겁고 감사의 제목이 넘칠 때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내 손을 여전히 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음에 또한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1년을
반석이 빛된 교회에게 또 허락하시면서 그렇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공동체의 교회의 공적인 길이고 발걸음이라면 예수님 걸어가시는 그 길로 따라가 봄직히 그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자시는 대로 우리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물론 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욕심나는 것, 내가 한번 우겨 범직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그리고 동시에 기대하십시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 걸어가다 보면 어떤 일들이, 어떤 은혜가, 어떤 넘침이, 어떤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인가를 우리 기대하면서 그렇게 1년을 살아가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셔요. 때로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잘 때도 있고 또 예수님 마음에 쏙 들지도 않아서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셨을 때에 누가 벌떡 일어나 순종하며 그 손 잡고 그 길 따라 가는지 하나님께서 누가 그런 삶을 사는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